예수님께서요, 두 번째 제자의 그룹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건이 싫다라는 것을 보고 말씀을 나누었죠. 요한은 서 있고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신다. 그러면서 그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들고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의미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 원래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의 그 길을 그대로 따른다는 건 그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길을 따라오자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물으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이들이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예수님이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 중 하나가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 오죠. 그리고 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그룹이었어요. 오늘 두 번째, 그 다음 날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또 그 갈릴리로 가시려고 길을 가시는데 빌립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세요. 따르라라는 것은 제자로 삼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스승이 제자를 선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따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따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고 지금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달팽이가 지나가면 그 지나간 길에 끈적끈적한 점액이 나오잖아요. 그 지나가는 그 길대로 그 점액 거기를 쫓아가는 이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라라는 건 내가 하는 그대로 내가 하는 생각, 말투, 내가 하는 행동 그걸 그대로 따라 즉 나의 제자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이 당시에 랍비는 스승은 제자를 뽑을 때 스승이 뽑는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이 제자들이 공부를 하고 싶으면 율법을 알고 싶고 어떤 스승을 모시고 싶으면 모두 다 그랬습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승에게 찾아가서 수업료를 들고 가서 이 돈을 지불하고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제자가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은 일정의 사례비를 받고 이를 제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불러요. 즉 내가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건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요. 빌립은 누구냐면 설명을 하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데 사람이라. 이 빌립이 어부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빌립은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거나 뭐가 좀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룹의 제자를 이제 부르시는데 빌립이에요. 만나고 부르시는데 그가 뭔가 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부, 가난한 동네에 이 어부 출신의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불렀죠.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어요.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따르라 했으니 이제 제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이 빌립이 먼저 번에 요한의 말을 듣고 40절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처럼 누굴 쫓아가요? 누굴 찾아가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 지금 요한은 예수 공동체의 출발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먼저는 세례 요한부터 출발시켜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게 두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두 제자가 누구인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 두 제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놨어요.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제자에서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였구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안드레,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요? 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로 누가 있었냐면 안드레와 빌립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첫날 예수님을 쫓고 안드레가 먼저 베드로를 찾아갔고, 둘째 날 빌립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이게 구조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더 넓어져요.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그랬냐? 너 하나, 즉 안드레의 말을 듣고 찾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을 하리라, 이러고 이야기가 끝나요. 이게 뭐냐면 너 하나의 구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너의 구원, 너의 변화, 즉 너 베드로 하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첫 번째 제자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두 번째 제자 이야기에서는 이 하나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한데, 나다나엘을 쫓아가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45절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두 명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명확하게 율법에 기록한 사람, 모세가 기록한 사람, 우리가 기다린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딱 찍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서 이 빌립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율법에도 기록되었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그 구세주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전했더니 나다나엘이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야, 나사렛 예수냐? 아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46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구세주가 어디서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는 나다나엘은 뒤에서 나오지만 굉장한 수준의 사람이거든요. 이 나다나엘이 확신에 찬 빌립의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선한 것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빌립이 보기에는 선한 것이에요. 그리고 구세주예요. 그런데 율법을 알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는 출발부터 잘못됐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돼.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빌립이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가 말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이 판단하기에 나사렛 예수는 출발이 틀렸어요. 베들레헴 예수였으면 맞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와 보라. 예수님이 처음에 제1 제자 그룹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와 보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와 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 꼭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다는 건 핑계예요. 나다나엘에게 빌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했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부족했어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와서 봐라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누구에게 전한다라는 것은 확실히 무엇을 알아야, 모든 것을 다 꿰고 있어야, 내가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 부족함, 그 공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공간이 메꿔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본문을 보면. 중요한 건 뒤에 나오는데요. 와보라라는 빌립의 초청을 듣고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먼저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 나다나엘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보고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지만 그 속에 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야. 대접받고 싶고 이걸 이용해서 출세하고 싶고 내 기득권을 여전히 누리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외식한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율법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게 뭐냐면 말씀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 그대로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베들레헴 예수였어야 내가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대로. 내 느낌 호불호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고 율법에서 가르쳐 주신 그걸 그대로 100% 마음에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용납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베들레헴 뭐여야 돼요. 왜요? 율법에 베들레헴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그는 온전한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믿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있어요. 48절 보면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는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 없이 율법을 그대로 믿고 있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말을 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럼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그 다음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다나엘이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건 좀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처음 보고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지?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빌립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명의 사람들 그리고 빌립, 안드레 그리고 이제 나다나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제자들이 다 듣잖아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요. 우리도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되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 사람이 지금 저기 오고 있는데 하나는 빌립이에요. 그건 알아요. 우리가 누군지. 예수님께서 지목했던 제자이기 때문에 빌립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오는데 그
그 사람이 다 도착할 때쯤, 목소리가 들릴 때쯤 예수님이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면 그 주변의 제자들은 이 나다나엘을요 더 주목해야 돼요. 처음에 주목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에서 오! 하고 주목하게 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에서 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 이 스가랴 3장 10절부터 그리고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때문이에요. 이 구약의 미가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남긴 예언과 같은 말씀 때문인데요. 이것이 스가랴 4장 말씀부터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미가서 4장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샬롬, 평화로 통치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있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와 종려나무 가지 아래 다 앉아있어요. 즉 무화과 나무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샬롬, 평화, 준비된 평화의 상태, 물이 흘렁거리지 않고 고요한 상태, 잔잔하여 움직이지 않는 그 상태, 평안한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나라, 모든 무기를 다 패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 상징이 뭐였냐? 종려나무 가지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이 선지자의 글들, 하나님의 율법을 간사한 것 없이 그대로 믿어 그가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 샬롬을 기대하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전쟁을 끝내고 평화롭게 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말은 놀라운 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샬롬을 지금 로마의 속국 상황인 속에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신앙적으로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속국인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 그 나라의 화평과 평안이 임하기를 열망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도 깜짝 놀라고 나다나엘 스스로도 깜짝 놀랍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붙들고 있고 자기가 바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샬롬을 그대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펼치실 그 샬롬을 꿈꾸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구나. 이것을 조금 스가랴 말고 다윗은 뭐라 그래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에게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쉼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49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원래 위에 첫 번째 제자군 즉 안드레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는 것과 똑같아요.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했잖아요.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너는 게바라 그러나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이제 게바라 하리라 이러고 베드로의 변화를 이렇게 암시하시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제1 제자군이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 두 번째 제2 제자군의 이야기도 원래 여기서 끝나야 돼요. 나다나엘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고 하나를 더 얘기해요. 이 뒷말이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이 중요해요. 원래 이야기의 패턴과 규칙대로라면 요한의 지목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시키는 그 이야기의 패턴이 베드로처럼 그 한 사람의 변화되는 이야기 그것을 암시하며 끝나는 그것이 맞는데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 두 번째 그룹에서는 나다나엘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다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너 하나가 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야. 너 하나의 구원, 너 하나의 변화, 너 하나의 신앙 고백이 끝이 아니고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 더 큰 일이 뭐냐? 51절이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는 히브리인들이 중요한 것을 말할 때 반복하는 그런 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런 이 반복하는 법칙들이 자주 나오죠.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 반복했다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인데 하늘이 열리고 자, 이 부분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구약에서 비슷한 게 나와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어디 생각나세요? 베델 생각나요. 야곱이 도망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그때 꿈속에 뭐가 나와?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걸 봐요, 야곱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 하나의 신앙 고백, 너 하나의 변화, 그것으로 네가 지금 놀랍다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느냐? 더 큰 것도 보리라. 더 큰 게 뭐냐?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냐면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에서 꿈을 꾸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봐요. 그곳에 야곱이 돌탑을 쌓아요.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성전터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터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여기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성전터가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누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해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성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야곱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다나엘 보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그러면 이 인자가 곧 뭐가 돼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임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상징, 그 성전터, 그곳에서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 위에라고 말해요. 인자 위에. 내 위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면 그 성전이 이제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진다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얘기해 주면서 너 하나의 구원, 너 하나의 변화, 나다나엘 너 하나의 어떤 바뀜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느냐?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를 통하여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내 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 그룹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에게 해주신 놀라운 여기서부터 베드로를 보고 시몬의 아들이니 장차 너를 개바라 하리라라는 개인의 구원보다 더 큰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출발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버려요. 이해가 되셨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그 배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과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칭찬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어떤 구조 속에서 첫 번째 제자 그룹인 베드로와 이 안드레의 이야기와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에서 발전되어져 가는 예수님이 선언을 넓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고 그분이 말씀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구세주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다 알게 된다. 이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목사님 우리가 모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세밀하고 주밀하게 준비해 가셨는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떠한 준비와 어떠한 생각에서 하셨는가를 알 수 있게 되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세밀하고 주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를 부르시면 그냥 그렇게 누구를 막 불러 군중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운 좋게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말씀도 허투루 하신 것이 없어요. 그 말씀을 연결된 말씀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왜 이걸 들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맹신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깨달음과 질문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라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대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빌립은 논리적으로 나다나엘을 설득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진심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보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확고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메시아라는 것.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그러기에 논리적으로는 비약이 있었고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었지만 나다나엘이 그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간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우리가 모르는 그 텀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간일 수 있어요. 믿는다는 건 그런 것이죠. 무턱대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공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요. 자신의 변화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 모두 다 꿈꿨던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듣죠. 우리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동일한 것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힘이 있어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탁 일어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스파크가 튀듯이 팍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부딪히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교통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 귀하고 복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